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일각이 여삼추 같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용법이 잘못됐습니다. 일각이 여삼추 같다가 아니고 일각이 여삼추다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삼추의 여자가 뭐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 같다 그러면은 같다를 두 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각이 여삼추다 이렇게 하는 용법이 맞습니다. 여기서 일각의 각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각, 시각할 때 그것입니다. 한 시간에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은 15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삼추의 추는 가을이에요. 삼추니까 3번의 가을입니다. 여는 무엇과 같다니까 15분이 마치 3번의 가을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다 라는 말은 15분 정도의 시간이 마치 3년 정도 되는 것 같이 길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이 말은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서 아주 짧은 시간도 아주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시인데 이 시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그린 시입니다. 하루를 못 만나도 석 달이나 된 것 같고 또 하루를 못 만나도 3년이나 된 것 같은 심정, 그런 아주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면 살죠. 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상황과 조건과 상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로 나타납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의 시작 종이 울리길 기다리는 것은 긴장과 초조의 기다림이고,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건 지루함의 기다림일 것이며,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은 때에 따라 설렘의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함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동반되면 그것은 행복과 설렘과 기대감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을 다시 표현하면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곧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대강이라고도 부르고 대림이라고도 부르는 이 말은 영어로 advent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adventus, 즉 온다라는 뜻이고 도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대강과 대림, 그것을 거기서 대자를 빼면 강림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강이라고도 부르고 대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강과 대림은 주님의 오심, 이 세상의 오심과 다시 오심, 즉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기다림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 25일엔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대림입니다. 대림절은 추수감사절 이후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합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오늘이 2020년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화환들이 있죠. 이것을 wreath라고 부릅니다. 이걸 wreath라고 부르는데 본 원래 명칭은 Advent wreath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대림절의 상징이 Advent wreath입니다. 보통 이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착각하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니고 Advent wreath라고 부르고 혹은 Advent crown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장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Advent wreath의 전통은 16세기에 루터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벽에 걸어 놓기도 하지만 벽에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놓는 거예요. 평평한 바닥에 놓고 거기에 양초를 5개 꽂습니다. 가운데 하나,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4개의 초를 꽂는데 가운데 있는 초는 이렇게 크고 굵고 화려한 굵은 초이고 주변에 있는 초들은 보통 감청색 혹은 붉은 계통으로 만듭니다. 첫 주에 한 개의 양초에 점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양초에 점화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하면 4개의 양초가 되죠. 그래서 4주 동안 초를 하나씩 켜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운데 있는 그 화려한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네 번째 불을 붙이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네 개의 초 중에, 양초 중에 가운데 있는 양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가운데 있는 양초는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의미합니다. 네 개의 초를 하나씩 켜갈 때 그 하나씩 공간을 밝혀가는데 그것이 밝혀가면서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양초를 하나씩 불을 켜가는 겁니다. 네 주에 걸쳐서. 가운데 있는 화려한 양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촛불을 하나씩 켜가는 것은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씩 초를 켜가면서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났고 그 찬란한 빛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별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 말입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는 참 빛이며 그리스도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심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토는 성탄, 즉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4주 전부터 촛불을 켜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은 교회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미학입니다. 요즘은 조급하고 바쁜 세상입니다. 속도가 방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바쁘게 달려가는 세대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건널목에 신어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밥이 뜸드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한 세대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다림의 미학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동방 박사들처럼 밤하늘을 좀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밤하늘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밤하늘의 별들을 세면서 바라보시기 바라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별 하나 주님 하나 이렇게 별을 세가면서 주님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후에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4주 동안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성탄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촛불을 켜면서 더욱더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며 우리도 또한 그 기다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겁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오지 않으면 목을 빼고 기차가 오는 선로를 바라봅니다. 계속 그쪽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오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해서 거기에 앉아서 잠을 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차가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졸다가 기차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차는 마지막 기차입니다. 막차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막차를 놓치면 어디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기차를 탈 수 있겠지만 이 기차는 아주 마지막으로 오는 기차라서 그것을 놓치면 다시는 탈 수 없는 기차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차는 구원의 열차입니다. 늦어져도 반드시 도착하여 우리를 싣고 갈 구원의 열차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루하다 할지라도 졸지 말고 깨어서 반드시 그 구원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차가 오는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 기차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도착할 그 구원 열차는 사랑하는 주님이 타고 오실 열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가 늦더라도 그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역을 떠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차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기대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교회는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불꽃과 같이 강림하실 주님을 손꼽아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이라고도 불리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이 그날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겉만 핥고 갈 테니 여러분이 집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뭘 주고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말씀에 따르면 이상한 표현이죠. 말씀은 우리 말은 입으로 하는 건데 말은 귀로 듣는 것인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육신의 눈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그러한 망막에 비치는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사물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이유는 마음의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의 눈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이 아닌 세 번째 눈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영의 눈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1장에서는 우리말 번역을 이상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을 계시라고도 말하고 예언이라고도 말하고 특히 비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도 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계시는 시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공간이 육의 세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계를 뛰어넘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2장 2절부터 5절까지 구성이 그래요. 이 1장에서는 유다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1장 시작입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시간대를 뛰어넘습니다. 현재를 보고 그 다음에 2, 3, 4, 5절은 먼 미래에 관하여 보여줍니다. 먼 미래,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줘요. 그 먼 미래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영광의 미래를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은 그 이후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미래를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 현재 돌아온 그것은 실망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온의 죄악상을 파헤치는 것이 그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임할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관한 계시로 2장 그 뒷부분이 이어집니다. 앞에서 심판을 경고한 후에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2장부터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받게 될 은혜로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는 장차 영광을 얻게 될 시온이 지금은 하나님의 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된 이 현재의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의 눈으로 본 그날은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2절은 말일이라고 시작을 해요.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the last day가 아니고 the last days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일이라는 것은 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오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수로 얘기하지는 않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얘기하면 꼭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미라는 말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일, 그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것, 바다 끝 건너 저 반대편, 저쪽 끝,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말일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상으로도 끝나가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단순한 시간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무르익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찬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역사와 만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인간의 때가 있는데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그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인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때가 바로 말일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접촉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6절이 말하는 세상 끝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26절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만나는 시점, 즉 구속사가 성취되는 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역사의 종말을 도래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부터 예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말세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된 이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advent, 오심, 도착하심 이런 것과 동의어입니다. 나타내심은 곧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말일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시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더 높게 굳게 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곧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 첫 제사를 지냈던 그 모리아 산, 성전이 세워졌던 그 모리아 산,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모리아 산이라고도 부르고 시온 산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굳게 서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높은 곳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제로 시온은 산이라고 부를 수 없고 언덕입니다. 작은 언덕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시온산이 높은 곳에 있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은 복음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 시온산이 높게 굳게 선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 보좌에 앉으신 후에 온 열방이 거기를 향하여 다 달려간다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잘 듣시기 바라요. 우리 번역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여든다고 번역했는데 모여든다는 것은 의역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후 여호와의 산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후에 열방이 모여들고 이방인들이 다 모여드는데 모여든다는 말, 하루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flow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력의 법칙이 다 무시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시간의 법칙도 무시됩니다. 공간의 법칙도 무시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궤변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해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법칙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자들은 물같이 흐르는 건데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그냥 흐르는 곳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그 높은 곳으로 물같이 흘러서 높은 곳을 향한다는 이러한 신비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낮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각처로 분산되었던 이 인류는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물 밀듯이 흘러서 다시 시온산으로 물 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는 바벨탑에서 시온산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그 높이가 인간이 세운 그 죄악의 높이를 말한다면 반대로 시온산의 그 높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높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혼잡이라면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가요. 낮은 곳에서 올라간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달려가면서 말해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가자. 이렇게 서로를 권합니다. 왜 그리로 가자고 하냐 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불러 모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시온산이 가운데 우뚝 서고 모든 열방이 물 흐르듯이 흘러서 그 산을 향하여 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열방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시온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고 서로 권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들은 그 시온산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에 열정이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외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자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앞으로 가자고 권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초대하지 않습니까? 시온이 그 진리의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여러분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일에 나타날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인 교회는 변질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복음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여기서 서로 청유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하나님의 전을 오릅시다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목자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갈 길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이 찬송과 고백이 바로 그거죠.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영적인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때 장님이지만 이제 본다는 고백입니다. Onc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으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I'm found.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자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때 가자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자고 외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자고 권하고 싶으나 가는 길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며 여호와의 집에 오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힘들여서 우리의 힘으로 오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이 흐르듯이 아래에서부터 이 땅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여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로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길이 오직 하나뿐인데 그 오직 한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은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곧 진실이며 또한 내가 곧 바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산에 있는 그 생명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제 아무리 넓어 보인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아름다운 길은 추한 길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간의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만 걸어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길은 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자, 애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애써 하나님을 알며 애써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말일은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는 날이었으며 또한 만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려고 집으로 모이려고 오르려고 모이는 그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몰려드는 이 마지막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말일 중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판단하고 판결하신다는 뜻은 곧 심판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오신 것처럼 두 번째로 오시는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 구원주로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은 곧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의 뜻은 이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해요.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예수 앞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심을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 우리가 평화주의자들이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자만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토록 바라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입니다. 대림절은 이 기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오신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증언합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동물의 희생 피를 가지고 매년 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아주 극도로 긴장하면서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깥으로 다시 나올 때 사람들은 기뻐서 환상을 지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동물의 피는 매년 들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럴 필요 없이 단번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 밖으로 나올 때 바깥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죄제를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린 양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은 구원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쁨으로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오심과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그날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대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날에는 해도 달도 다 빛을 잃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칠 것이며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온전한 참빛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빛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의 빛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어있으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곧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깨어있으란 말은 곧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주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타고 있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탐으로 우리 마음의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으로 가득해요. 욕망의 찌꺼기들이 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좌절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고 있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의 찌꺼기를 태우는 지옥불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성의 찌꺼기, 이성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태우는 멸망의 불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참빛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찌꺼기를 내다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지옥불이 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활활 타고 있는 지옥불을 꺼야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자신을 다 내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아와 우리 자신과 자기의 의가 없고 텅 빈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심령에 없는 거예요. 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마음속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뜻입니다. 내 속이 자아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가득하게 채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의 찌꺼기를 내다버려서 참 빛이신 성령의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우리를 만족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심의 찌꺼기를 버리고 기쁨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찌꺼기를 버리고 사랑의 빛으로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의 찌꺼기는 확신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절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다 그 찌꺼기들을 더러운 찌꺼기들 다 내버리고 참 빛이신 예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생명을 무너뜨리려는 여러분의 지성의 찌꺼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성의 찌꺼기를 버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참 빛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간 초를 하나씩 밝혀가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진리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지성으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곧 오십니다. 아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중력의 법칙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도 하나의 역설로 설명됩니다. 이 기독교, 이 믿음의 거대한 역설은 시작이 곧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곧 끝이며 끝이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지만 또한 이미 도래한 나라예요. 이 얼마나 역설이며 궤변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궤변처럼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확연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주님은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설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확실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원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있지는 아무도 모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우리가 돌리고 있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시간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날은 멀리 있지 않고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곧 시작이라는 겁니다. 선원이 배를 출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에 묶어놓은 밧줄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잔 후에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장막을 거둬야 돼요. 우리가 새 길을 떠나기 위해서 장막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먼데 가기 위해서는 그 로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만 우리가 새로운 항해를 떠날 때 항구에 묶어놓은 그 밧줄을 풀어놓는 것과 같으며 나그네가 새 길을 떠나기 위해서 장막을 거두는 그러한 단계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요 망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망자가 아닙니다. 망자는 망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의 항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그 낙원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죽은 자를 망자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고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더러움의 찌꺼기를 다 태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우리가 바라며 기다리는 날이고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의 시대는 또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죠. 어둡고 답답한 계절이지만 주님 안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목마름의 계절입니다. 간절함의 계절이에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소망의 계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거대한 용서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화해 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화해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며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바벨탑이 혼돈과 분열의 모습이라면 시온산은 주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평화로 가득한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미움도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는 곳이에요.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중심,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축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나누어진 성경 읽기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침 묵상과 저녁 묵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복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캄캄한 터널, 이 기다림의 긴 터널을 인내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은 길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열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처음 오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한없이 오랜 기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차가 오는 방향으로 목을 뽑고 기다리는 플랫폼 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주님 오시기를 앙망하며 오늘도 기다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둡고 긴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나 반드시 거기에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이 곧 시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생애의 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새 시대와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는 우리가 어찌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겠나이까? 새 소망이 샘솟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애를 태우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 앉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